오늘은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실 건데요. 그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긴 장으로, 긴 절로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6장을 몇 번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 솔직히 한 번 이상 읽고 오셨습니까? 네. 예, 아이고,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몇 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꼭 한 번 이상은, 읽고 오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71절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기적이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6장에는 2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기적인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빌립이 주께 말씀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강주리를 채우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허물과 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또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런 일들 후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5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 치료 행위를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트집 잡히셨던 일이 있었죠. 또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된 일들이 있었으며 그러한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강론하시고 자신에 대한 4가지 증거들을 설명해 주신 일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 곁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들을 찢을까 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계속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이 곰곰이 새겨보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자, 2절을 보시면은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큰 무리는 굉장한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 다니는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도 또한 마찬가지지요. 특히
은사주의자들에게 신유를 받아 병을 고치고 안수 기도를 받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우울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3절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는데 유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처음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2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은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지상에서 유월절을 맞으실 기회는 다 지나간 셈이죠.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자신이 스스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실 차례예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가운데 맞으시는 네 번의 유월절 중 이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6절을 보십시다.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더라. 다 알고 계시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방법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따금씩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지요.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 눈에 띄지 않게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는데도 질문하시기를 너희들이 걸으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고 물으셨죠. 아시겠죠? 그 내용.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그들이 반문을 하자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시치미를 떼시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얽힌 그 순간의 소문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힐난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께, 예수님께 입증해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수소문하게 되지요. 찾으면은 다행이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경우에도 여러분은 그분께 의존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낙담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시편 43편 5절에 가서 보면은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라고 하니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은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계산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 그럴까요? 빌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 현실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일에 처하면 먼저 눈앞에 있는 여건부터 계산해 보면서 머리를 굴려요. 그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주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행동을 개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주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고 마음 속에도 없으며 머릿속에서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을 해 보았지만 하필이면은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생각해 냈는데 자기가 그렇게 계산해 놓고도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 200이라는 숫자는 여호수아 7장 21절과 사무엘상 3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언제나 좋지 않은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구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 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한 사람의 불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점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서도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이번에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8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신의 형편없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서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적은 것도 많도다라는 옛 노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닐세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주께서 함께 하시니 보리빵 5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법도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늘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한다는 점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에만 의지하여 무슨 일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따라 일을 진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야말로 인간이 지닌 최대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나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신다면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최대의 문제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얼마나 절망이 따라다니는 법이에요. 인간에게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러한 절망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라고 절망을 했고 안드레 역시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절망을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톱만큼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이란 이처럼 철저한 무력감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 어려운 난제를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는 반대로 그 어려운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세상 일 속에서 허적거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루 24시간 1년 12달 동안 한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그분만을 응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눈앞에는 능력의 하나님만 계실 뿐 고통과 절망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며 여러분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왔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옮겨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려운 일에 봉착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것을 얼른 깨닫고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들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예, 맨 땅이 아니고 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천 명이더라. 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5천 명이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계산해요. 그래서 약 5천 명 정도지만 실은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과 어린 애들이 여기에 5천 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시고 먹지 못해 시장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빈약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은총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산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은총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여기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모두 굶긴 채 돌려보내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자비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다시 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그러나 조금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물으셨던 이유가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면은 여기 10절에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역시 그들의 순종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서 돌려보내야지 여기 앉게 하라뇨 도대체 어떻게 하실 참이요 라고 제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할 뿐 왈가왈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어째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홍수가 닥쳐올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왜 노아는 방주를 건조해야만 했던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인간은 그에 따를 뿐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대고 여러 소리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을 앉게 하라.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이 명령에는 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연약한 믿음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만약 믿음도 약하면서 순종마저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영적 상태로 보아 그가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충분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요, 종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직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물건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충족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상황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면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의도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의미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질서 정연한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며 예배와 찬양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질서와 품이 없는 광경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품이 없고 질서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세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이 정숙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평강 가운데서 조용히 뭔가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11절에서도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질서 정연하게 일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겨우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앞에 놓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십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는커녕 겨우 이걸 갖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사용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보잘것없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팡이. 지팡이 하나로 파라오의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또 소녀 다윗으로 하여금 작은 돌멩이 몇 개죠? 5개와 물매를 사용해서 필리스티아의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습니다. 우리 오누 제후가 잘 알아요. 하도 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이 어디 맞고 떨어졌어? 그러면 다윗이 돌린 돌로 골리앗 이마에 덩 맞고 골리앗이 쿵 떨어졌다고 지가 그냥
들어서 신용까지 해요. 참 재밌어요. 예, 이거는 성경 이런 내용들을 어린 애들에게도 교육적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이 성경에 보면 한 과부가 한 줌밖에 안 되는 가루로 선지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셨어요. 예,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11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이시는 대역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행하시는 질서정연한 일의 진행 방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분께서 보잘것없는 음식 얼마를 앞에 놓고 잠시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예. 자,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몸소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직접 빵과 2마리의 생선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분배토록 일을 맡겼을까요? 예? 5덩어리의 빵과 물고기 2마리가 산더미 같은 양으로 증가하도록 이적을 베푸시고 앞에 가득 쌓아 놓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껏 갖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은 최소한 2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갖다 먹으려고 밀치고 떠밀면서 아주 무질서하게 짝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은 그 장면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벌상사나운 꼴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절대로 무질서하게 진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종이나 제자들을 동원하여 함께 일하도록 하시고 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첫 번째 기적 때에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서는 하다못해 천사들을 불러 일을 시킬 수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풍성하심과 굶주린 무리들 사이에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먹이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 같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특별히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이런 사역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 더욱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혼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고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더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이에요. 원하는 만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풍족하게 주실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딱하게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의 멸망하는 문제를 놓고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아브라함이 원하는 만큼 요청을 들어주셨고 아브라함의 요청을 중도에서 가로막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는 채워주시기를 멈추지 않는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가난하며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색하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온체 미약한지라 우리 자신의 그릇을 비우지 않는 바람에 결코 마르지 않고 샘솟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자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여러분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더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토록 풍성하시고 무엇이나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면서도 이처럼 무엇 하나 낭비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요즘 물자를 아끼지 않고 또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는 현대인들은 주님의 이 검소하심에 고개를 숙여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 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를 채우니라. 예.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게 먹도록 나누어 주었는데도 남은 조각이 몇 광주리였죠? 예. 12광주리를 채웠어요. 제자들이 12명이었죠. 예. 12광주리에 가득 채웠어요. 예. 이렇게 나누어 줌. 이것이 바로 풍성함의 온천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차지한 채 함부로 낭비하게 된다면 가난해질 수 있지만 남에게 주어서 가난해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면 줄수록 그만큼 부요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잠언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준다고 여러분 자신이 가난해질까 봐 걱정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에게 한참 나누어 주고 보니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고 자신들이 먹을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았을 법했지만 12 제자들이 거둬들인 남은 조각이 12광주리를 채웠죠. 처음에 맨손이었던 그들의 손에는 한 광주리나 되는 빵이 그들 손에 들러진 거죠. 이것이 그들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가였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라고 말하더라. 그 선지자란 우리가 이미 1장 21절에서 알아본 그 선지자, 즉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들의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약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다면은 그들은 마땅히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에 걸쳐서 기사를 읽으면서 아주 주목할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9절의 내용입니다. 9절에서 한 소년이 보리빵 5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 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9절에 보면은 이 음식은 그 소년의 것이었어요. 소년이 갖고 있었죠. 이 소년은 이 음식을 강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을 모두 내놓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소유를 강제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재산을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이 이 소년처럼 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하실 때는 여러분께서 강제로 빼앗지 않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타고 가실 나귀를 구해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죠. 신약성경.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예,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고 안 줬습니까? 즉시 보내줬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보리빵 5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던 소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린 것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시는 광경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하신 적이 없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신 적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리빵 5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던 소년도 그 음식을 주님께 내드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그 소년의 권리였으니까요. 자기 권리가 있으면 안 내놔도 관계가 없겠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 소년을 나무라시거나 강제로 그것을 빼앗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렸고 그 결과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게 해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만족할 것이며 영원 세계로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만족을 주겠죠. 이것이 바로 드리는 자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그 소녀의 행함을 중요하기 때문에 두루 기록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늘날 우리들이 그 기록을 읽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보잘것없는 이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소년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식을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이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어린 소녀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347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공남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내게 부어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마치겠습니다.